새해 소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해 소망, 이상열. 새해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소서. 전신마비 장애인, 입과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 이상열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단 한 줄의 짧고 간단한 시지만 간절함이 배어있는 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인 손가락 한 개만 움직이는 것이 새해 소망이라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의 계절에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도 아니요 본래 내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헬런 켈러의 자서전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라며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자신을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손끝으로 선생님의 얼굴을 만지면서 그 인자한 얼굴을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들을 찾아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산에 가서 산보를 하고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잎사귀들을 피어있는 예쁜 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을, 오후에는 미술관을,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로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저녁이 되면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 내가 눈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3일 동안만이라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다시 암흑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참으로 평생을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의 간절함이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들이 결코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깊이 깨닫게 합니다.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모든 감각 중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가장 즐거우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렇게 주신 거 감사. 볼 수 있는 눈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주신 거 감사. 말할 수 있어서 감사. 내 발로 걸을 수 있어서 내가 스스로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그런데 두 번째 감사는 하박국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대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남유다에 공격해 와서 감람나무 열매를 다 가져간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다 가져갔어요. 우리의 양과 소도 다 가져갔어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농사지은 거 다 약탈해 가고 수탈해 간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그릇도 전쟁 무기 만들려고 다 강제로 빼앗아 간 것처럼,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강제징용해 가지고 전쟁에 동원한 것처럼, 그리고 어린 처자들은 공부 가르쳐 준다고 돈 벌게 해준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위안부로 끌어간 그때처럼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을,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 곧 고통의 극한 상태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소라도 외양간에 있어야, 식물이 없으면 동물성 음식이라도 취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감사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의 감사는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해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감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암담하지만 이 모든 일을 능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고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의 현실만 보면 결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미리 감사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예수님의 머리라는, 직역하면 머리인데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작품, 바로 이 작품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이 1940년에만 500만 부가 무려 팔렸대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이 모습, 이 사진은, 솔맨은 이 사진, 이 그림 한 장 때문에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었대요. 그런데 언제 이 그림을 그렸냐면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어요. 정밀 진단한 의사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당신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사망 선고를 들은 워너 솔맨은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며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유명한 가수였는데요,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왜 낙심하고 절망해요? 당신에게 3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석 달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석 달을 소중히 여깁시다. 하명수 권사님, 석 달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러면서 이 남편에게 위로했어요. 남편에게 소망을 줬어요. 용기를 줬어요. 석 달이나 시간이 있는데, 석 달이나 시간이 있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석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네. 석 달만 주신 게 아니라, 석 달밖에 안 주신 게 아니라 석 달이나 주셨대요. 한번 해봐요. 석 달밖에가 아니라 석 달이나 주셨어요. 3개월이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얘기를 듣고 워너 솔맨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망불평하며 3개월을 지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대로 3개월 동안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렇다면 내가 화간데 기왕이면 이 석 달 동안 무엇을 그리면서 남은 석 달을 보낼까 하다가, 좋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자. 이 석 달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자 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의사가 석 달 산다고 했는데 석 달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석 달이 지나도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보, 석 달이 지났는데, 의사가 말한 석 달이 지났는데 내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어머, 이거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다시 한번 진단해 봤더니 그의 주치의인 존 헨리가 너무나 놀라서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도대체 당신에게 지난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약을 먹었냐고, 어떻게 당신의 건강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다시 진단해 본 결과 석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임파선 결핵이 완전히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의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약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이 워너 솔맨이 말하는 거예요. 전 약 먹은 거 없어요. 다만 먹은 게 있다면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박수를 치면서, 맞아요, 감사는 모든 병의 치료제요, 항암제요, 모든 병을 치료시키는 최고의 해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셔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기 회사를 일으켰는데 전기 한 가지로 570개의 계열사를 창업했고요. 13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한 종업원을 거느린 대그룹의 총수가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의 총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3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답니다. 첫째, 저는 11살의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저는 철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저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저의 스승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이든 배우려고 겸손하게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저희 스승으로 삼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두 번째 감사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저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11살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4학년이 학력 전부고, 그리고 몸이 약했던 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그런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이것이 자신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고 평생 감사하면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끌어준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요 감사의 신비입니다. 영국의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비결, 범사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행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십니다. 죽어서 이미 장사 지냈고요, 썩어서 냄새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읽으시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 바로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 띄워줘 보세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과거 완료예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을 또 아니에요. 들으신 것을. 이게 미리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썩어서 지금 냄새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기도 드렸더니, 그리고 죽은 나사로, 수위로 몸을 칭칭 동여맨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얼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대요.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대요. 말씀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분명히 나사로는 썩었어, 죽어서 장사 지냈고요, 썩어서 냄새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 확률 몇 프로? 1%도 없어요. 0.00001%도 없어요. 어떻게 죽어서 지금 장사 지냈고 썩어서, 어제 죽은 것도 아니고 나흘 지냈어요. 방금 전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방금 전에 수만심박 심폐소생술 하면 요즘 많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썩어서 냄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고 났더니 죽은 나사로가 배로 온 몸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했어요. 이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 5,000명을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해가 지는데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해가 져가는데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저녁밥 줘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약한 것도 없어요. 준비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요. 제자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어린아이 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보리떡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보리떡이 무슨 다라이만 하겠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야말로 1인분 도시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보세요.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입에 붙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예수님의 기도대로 일하셨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모인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20절 말씀 읽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10,000명도 넘어요. 여기 계신 남자 어른 숫자 헤아린다고 하면 몇 분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여자와 어린아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았어요. 다 배불리 먹었대요. 이게 감사 기도의 능력이에요. 감사 기도의 신비입니다. 감사 기도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놀라운 기적,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요, 항암제요, 방부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감사 조건이 없다고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또 불경기와 인플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밖에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것이 없다면 이건 정말 욕심이고요. 이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할 거 없다고? 많아. 그리고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손가락 하나만이 아니고 손가락을 다 움직일 수 있고 내 스스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3일만 볼 수 있다면을 평생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3일 볼 수 없어요. 3분도 볼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보고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 조건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